안녕하세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강경하고 명상을 결합을 할 건데, 우리는 세계관 자체가 동아시아, 동북아 이런 시야에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관, 철학, 사상 모든 건 다 이미 서양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방식과 지금은 전혀 달라요. 50대 밑은 완전한 서양식 사고. 우리가 서양식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배타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이야기, 일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서 설득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보편적인 것. 그런데 지금 60대 이상 분들의 삶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보편적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럼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돼 라는 거. 근데 지금 50대 밑으로는 어른의 말씀을 왜 따라? 이게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20대 30대는 더하죠. 그런데 요 위로 가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스승이 말씀하시면,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불교에선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상이라는 것이 인식되는 거고, 어렵지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요. 이 기준이 깨질 때 우리는 혼란스럽게 되고,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격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왜 금강경에서 이 상에 얽매이지 마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준점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돼요. 삶의 방식에서 기준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기준만 갖고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불어 살기가 힘들어요. 자기만의 기준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화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반야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더 고차원적으로 연기의 지혜라고 하는 거고, 산다는 것에 정답이 있을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삶에 정답이 없다는 것,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불교에서는 더더욱 삶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변하는 세상에 정답이 있다 그러면 오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삶의 정답을 찾아가요. 왜 삶의 정답을 찾아가려고 할까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세상은 정답이 없고, 나는 정답이 있고, 세상은 정답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면 마음이 깨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그냥 독단적인 사람이 돼서 끌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오면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커피 한잔 하시죠 해서 앉아서 커피하고 이렇게 차 마시는 것이 삶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화기애애해지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조직이 잘 이루어지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차 마시는데, 우리 정거사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이런 루틴이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사색하는 게 좋아.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야, 나의 어떤 이런 기준이 깨지고 있고, 그러면 집에 가면 괴롭고. 우리 예를 드는 건데 꼭 현실 같죠? 그러면 나는 뭐 자다가 또 깨어나갖고, 야, 그러면 정보사님은 어떻게 내가 짓누르지? 나의 말을 듣게 하지? 나를 따라오게 어떻게 하지? 근데 대화하면 설득할 수 없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든가, 힘이 있든가, 더 성숙돼 있든가, 설득하든가, 다른 고정된 것이 같이 딱 부딪힐 때 해답이 있나요?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정답인 거죠. 그러면 둘이 마음의 신경에 대한 이런 다툼이 심해질 거고, 그러다가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때 잠이 안 와요. 내 안에서 상을 그리죠. 상은 스스로 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정답이야, 내가 그리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내 인생이 깨지는 것 같고, 나의 존재의 가치가 깨지는 것 같고, 이거 깨기는 싫고, 저분은 막 싫고, 나를 깨고 있는 아주 못된 사람인 거고, 그 상황에서 나는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개판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편을 다 데리고 갔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져가지고 방랑자가 되고, 주변이 돼서 혼자 눈치 쭈삣쭈삣 보고 있고, 아침에 그러면 출근하고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 가기도 싫고, 나의 무슨 가치는 떨어진 것 같고.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만들어요. 마음은 아주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다운되고.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신경 안 쓰는 마음을 만들어, 무시하는 거. 근데 이게 무시가 되냐고요? 잘 안 되죠. 마음이 무언가가 부드럽고 정말 감성이 풍부한 분은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딱 내가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신경이 예민하니까 집에 가면 잠도 못 자고.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상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상도 별거 아니야. 상대 이것도 별거 아니야. 정말 별거인 건 뭐죠? 행복, 나의 가치.
그러면 내가 고개 숙여서 아 그래요? 차 마시지 말고 나도 한번 밖에 쳐다볼까요? 어울릴 수 있든가. 그죠? 그런데 그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졌다는 생각에 상에 잡히니까. 내가 고개 숙였다는 상에 잡히니까. 사람은요, 배고프고 힘들 땐 내 인생 포기하지 않아요. 흔히 자살? 잘 안 해요. 어느 때 인생 포기할까요? 마음이 깨질 때. 마음의 상처받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마음의 상처란 게 뭐죠? 나의 존엄성, 나의 가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가 떨어질 때 이거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것. 여기에 하나가 별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상처받는 거 별거 아니야. 자존감 아니야 나 뛰어난데 지금 이게 못하는 것일 수 있어. 이렇게 나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핵심이 바로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상이라는 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상에 얽매이는 거. 그러면 상이 강한 사람은 어디 가도 다툼질에 익숙해져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 사람들. 나는 이래야 되는데 아닌 게 보이고. 저는 절에 들어올 때 꼭 부처님께 반배하고 앉아야 되는데 대다수 분들이 절에 들어왔는데 부처님께 반배 안 해요.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거기 들어오면은 반배하고 앉으셔야 돼요. 꼭 그래야 되나요? 왜? 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정답인지는 모르고. 그거에 대한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인식되어지는 거니까. 상이라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민해 보면 왜라는 거에 왠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들은 거고, 그냥 그렇게 나는 좋은 것일 뿐이에요. 즉, 아침에 와서 다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차담하는 게 난 좋을 뿐이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름을 인정할 수 있죠. 상을 깨면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요. 상을 깨지 않으면 다르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잘못된 게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건데 제가 이렇게 막 상은 이래요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런 상황에 저도 딱 가면 이 이야기하고 생각한 거 잃어요. 거기에 또 잡혀요. 그런데 연습을 계속 해오면 나의 마음에서 어느 순간 이게 탁 떠요. 내가 지금 요 상에 잡혔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미안해 사과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성할 때 나는 커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상에 잡혔는지 그러한 내가 모습인지를 나를 쫙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 눈 뜨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내가 나를 보면 상에 얽매인 내가 보여요. 초라한 내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 때 초라한 나를 보고 싶지 않아 하면서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초라한 나를 보는 눈을 딱 키워서 초라한 나를 내가 직접 보잖아요. 우리는 초라한 나를 무엇으로 보냐 하면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거로 들어요. 그럴 땐 상처받아요.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데 내 스스로가 초라한 나를 정말 용기를 갖고 딱 보잖아요. 자존감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구나 알게 돼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초라한 나를 봤잖아요. 키우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것이 수행이에요. 수행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보고 키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지, 나의 인생의 정답을 무엇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는지,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하나 내가 또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럼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내일이 기대돼요. 그러면 내가 바뀌었다는 걸 어느 때 확인될까요? 다툼 속에 내가 있을 때.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나를 볼 때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사과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사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숙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과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감정이 서로 교류됐고 화가 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화가 확 났어요. 상대가 잘못한 것 같고 나를 왜 이렇게 했어 막 하는데 딱 나를 본 눈이 있는 사람은 초라한 내가 또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또 여기에 얽매였네. 내가 또 인과에 이렇게 얽매였네. 내가 또 이런 업장에 또 이렇게 휩쓸렸네 라고 하게 되면 이거 해결하고 싶죠. 이걸 해결하면 나는 하나 더 커요. 알아요. 그럼 해결 정말 하고 싶죠. 그러면 저는 이미 그 다툼에서 나와 있어요. 나와서 다툼을 볼 수 있어요. 보고 나면 내가 또 이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뭐 이런 거에 내가 괴롭게 해? 라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죠.
정답이 뭐지? 나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지? 나의 삶에 대한 인식, 생각, 나의 삶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저는 정말 하고서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성숙하려고 노력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내 인생에.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수명이 이제 80, 저번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90, 100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마무리될 때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찾아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현명한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그걸 향해 이렇게 가요. 이건 자기만의 거예요. 나만의 거고. 저는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변화가는 이 세상을 불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변한다고 했을까? 이유. 변하는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성숙할 수 있잖아요. 고정돼 있으면 내가 성숙할 수 있나요? 성숙할 수 없어요. 변화하기 때문에 나를 깰 수 있어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를 깨려고 안 하니까 괴로운 거지. 나는 또 깨고 또 깰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고 깨는 사람이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와, 무진 스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했어라고 보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볼 만큼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깨달음이 목표죠. 그런데 저는 더 듣고 싶은 건 와, 무진 스님 정말 성숙된 사람이야. 이거 듣고 싶어요. 왜? 제 마음이 좁은 거 알거든요. 감정, 감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갖고 내가 오라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되면 깨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싸우고 이게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깨고 싶어요. 이것이 저를 괴롭게 만들고 이것만 깨지면 저는 행복하고 제가 행복할 땐 이게 없이 사람들에게 쫙 내 주위 분들에게 쫙 베풀고 있을 때 저는 마음으로 베풀고 모습으로 베풀고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로서 쫙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올라오면 얼굴의 인상 마음에는 악마 어느 순간 우리는 그래서 명상하고 그래서 수행하고 기도하는 거죠. 명상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 집중해 이거 반대해요. 생각 없이 집중하면 안 돼요. 의식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를 봐요. 나를 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인간에겐 있어요. 이걸 키워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들숨날숨에 집중해. 바라봐. 무엇이? 의식이. 그런데 여기서 또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 불교에서 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나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변화하고 있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게 되면은 완전히 진짜 어디 저기 달나라가서 불교라고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도인 돼요. 내 마음을 쫙 내려놓고 편안하게 있어. 이거 부처님께서 하시는 명상 아니에요. 이건 무기라고 그래요. 명상에서 위험하게 생각하는 기록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멍한 상태. 우리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불멍. 불 펴놓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요 신경이 예민해서 생각이 많았던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불교 명상에선 이거 하면 안 되는 금지시킨 명상이에요. 의식도 뚝 떨어져 있어요. 의식이 약하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주위에서 나와 함께 작용하는 연기의 작용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 나는 홀로 있지 않아요. 주고받으며 있거든요. 주고받을 때 우리는 상을 갖고 이건 오라 저건 오라 하면서 우리는 괴로워하기 때문에 상 깨 이 말씀하는 거고 금강경에서. 상을 깼는데도 중심을 잡으려면 나를 보는 눈은 언제나 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야? 나는 이루고 싶어. 그런데 이것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 성숙하고 있어요.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변화하고 있는 거죠. 불교는 그래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이야기해요. 너무 뛰어난 말씀이신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핵심인 거예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윤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하잖아요. 그 틀 속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는 여기 있는 거예요. 변화함 속에 있어요. 나는 변화하고 가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부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불교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 깨달았는데 이게 젊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서 혹 갈 수는 있으나 불교 아닌 거예요. 불교는 영혼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있느냐? 나를 이끌고 가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영혼이 아니에요. 이건 변화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변화하고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정된 인생의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향해 갈 수 있어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해서.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불교의 멋이에요. 정말 멋있는 불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나를 깨면서 정말 우주를 삼킬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왜? 나는 있지만 나는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있지만 나는 나를 깰 수 있어요. 더 크게, 더 확장되게. 내가 거기에 왜 괴로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못된 놈이에요. 천하의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이 상에 잡힌. 근데 다시 이걸 깨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줬던 사람인데 겨우 그런 거 갖고 내가 왜 그래? 이렇게 한번 다시 바꿔보세요. 천하의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변하는 주체가 어디 있어요? 이게 변해요? 아니요. 내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은 나예요. 변화를 시키는 주인공은 나예요. 그러면 바꿔야죠. 내가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소중한 사람은 영원히 더 소중한 사람 될 수 있고, 나는 더 큰 사람 될 수 있고, 요분을 나는 감싸줄 수 있고, 또 우리 정거사님이 나를 감싸줄 수 있고, 그러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그런 즐거움의 세상으로 쫙 갈 수 있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그때는 안 들릴 수 있으나 들어요. 그리고 반성해요. 아, 내가 여기에 잡혔었겠구나. 그렇게 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다 좋게 만들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소중한 사람들만큼은 소중하게 품고 함께 가려고 노력하자. 지금은 그래요. 그게 기질은 또 어쩔 수 없는지, 뭐 부처님처럼 저는 안 되는 부분은 와, 이건 정말 나의 숙제구나 하는 게 밴댕이 소갈머리 때문에. 저의 숙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밴댕이 소갈머리. 그래서 이걸 깨려고 언제나 노력하고, 그러니까 상에 대해서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우울증 공황장애를 만드는 원인이에요. 이 상이, 나만의 상이.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있다, 나를 못 봐요. 자꾸 밖에만 봐요. 너 왜 그래? 이거 잘못됐어. 힘들어. 내가 왜 어떤 움직임에 끄달려서 힘들 필요가 뭐 있어? 나에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은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있어야만 베풀 수 있어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상이란 건 겉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식되고 오라 이런 게 뭐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도 어느 때에는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이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인생의 정답이 아니야. 아, 그게 진리라고 착각할 수 있어 라는 거. 그래서 금강경에 말씀하시는 부처를 부처라고 이야기하면 부처가 아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부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처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부처인가요? 사람마다 다 본인의 기준의 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처가 아니죠. 금강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를 부처라고 이야기하면 부처가 아니야.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계신 분이 부처님인가요? 이미 우리는 상에 딱 잡힌 거예요. 이거건 저거건 다 상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고정할 수 있어요? 고정할 수 없죠. 어느 틀에 가둘 수 있어요? 못 가두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상의 부처라는 틀에 딱 가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부처를 부처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나는 틀 안에 딱 갇혔으니까 부처가 아닌 거죠.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이미 금강경 다 공부하신 거예요. 큰일 났네요. 이제 더 공부할 게 없네요. 이게 무상이에요. 불교에서 무상 이야기하니까 삶이 무상해 이 이야기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러한 고정된 상이 아니야.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더 철학적으로 가면 반야신경의 공성이란 개념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할 때 그 말씀하는 것의 60%, 최소한 60%는 이해하고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면 상이라는 것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딱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각자 자기만의 해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금강경에서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느냐, 이것을 이것이라고 하면 이게 아니야 라는 것을 왜 계속 강조하느냐, 이 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명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유는 우리가 의식을 키우는 거죠. 의식을 계속 키우면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상을 키워요. 마음의 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익숙해요. 그것을.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의식이라는 것이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걸 깨는 눈도 같이 딱 떠야 돼요. 이것이 이해의 영역이에요. 이해. 집중만 있으면 안 돼요. 집중을 왜 해야 된다고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감각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에 우리는 치우치고 살거든요. 왜? 업력에 치우치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명상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인식되어지는 게 있어요. 얘가 딱 바라보는 눈을 키울 것인가? 얘가 사라져 있을 것인가? 감각만이 움직이고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중 키우는 거예요. 들숨날숨에 집중. 그러면 업이 나를 탁탁 칠 때 내가 지지 않고 딱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이 힘만 계속 강하면 얘가 상을 만들어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업이 올라왔네? 그럼 이거 버려야지.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나 기분 나쁘게 하네? 그럼 나 딱 잡아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대화 안 되는 사람 되죠.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명상 고수인데 대화가 안 돼요. 자기 말만 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명상의 고수인데 혼자만 그냥 거룩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의 영역이 딱 떠야 돼요. 이해의 영역은 어디에 있겠어요? 가래와 견에 의지하는 요 부분 말고 괴로움은 괴로움이라고 꿰뚫어 아는 거예요. 즐거움은 즐거움이라고 꿰뚫어 아는 거예요. 즉 상은 상이야라는 것을 꿰뚫어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말해요. 괴롭게 말하는 거구나 라고 꿰뚫어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할 필요 없죠. 괴롭게 말하는 것에 괴롭게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괴로움으로 와요? 괴롭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괴로움으로 안 와요. 감각이 작용 안 해요. 이미 의식이 알았으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감각이. 이게 이해의 영역이에요. 이해의 영역. 명상에서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해의 영역에서. 이해라는 것을 계속 키워나가야만 이 집중력이 계속 활용되면서 나의 성숙이라는 부분이 팡팡 터지는 거예요. 화나는 말이 탁 왔는데 꿰뚫어 아는 게 쉽지 않아요. 탁에다 화가 확 났다가 내가 화가 났구나 저기에 라고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이것까지 된다. 이걸 안다. 그러면 나는 수행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의 이해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죠. 이것이 불교 명상의 핵심이에요. 저에게 체험은 정말 달라요. 이것을 하게 되면 나의 초라함을 알고서 나를 키워가려고 노력하고 성숙하려고 노력하고 내 인생에서 내 행복한 것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쫙 펼쳐놔서 거기에 행복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가면서 함께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로운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가 나를 인식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부끄러운 사람이야 라고 알려졌을 때 우리는 마음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질 것인가. 그러면 인식되어지는 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사람, 큰 사람이 행복한 거죠. 나이 들면 들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다독거려주고 주위 사람들이 힘든 것을 쫙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되려면 마음도 넓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해서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이미 나는 복 받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베풀고 있으면 복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복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기원하면서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길 기원하면서 나는 이미 행복하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 행복을 향해 갈 수 있는 거 빨리 찾아야 되고 그 힘을 빨리 키워야 돼요. 그 힘 키우는데 가장 좋은 것은 명상이에요. 명상. 집중하는 의식을 키우는 힘. 그리고 이해하는 힘.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나를 탁탁 칠지 몰라요. 이때 다시 탁 잡을 수 있는 힘. 이 마음의 힘. 명상의 힘인 거죠.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 금강경 어렵다고 막 하는데 이것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삶의 자세. 이것만 남아요. 우리에게.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명상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행복한 것. 그래서 상이라는 것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어떻게? 성숙하면서. 오늘의 나를 깨고 또 깨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 성숙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로우면 또 행복하니까. 인생엔 정답이 없어서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인생에 지지 않아요. 시치프스처럼 바위를 또 이고 가죠. 남들이 봤을 때 바위를 이니까 바위가 무거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지 않는 거죠. 지지 않으니까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갖고 뭘 이야기를 더 해볼까 그러는데 이야기를 예,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어렵지 않았죠?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상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세요? 그럼 오늘 이만 마무리할까요? 너무 빨리 끝내는데 큰일 났는데? 감사합니다.